오래전에 읽었던 일본 소설의 한 토막이 생각이 납니다. 그 소설의 배경은 2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 일본 사회를 배경으로 한 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얼마나 일본의 남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전쟁 미망인, 즉 과부들이 일본 사회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잃고 이 여성들이 이제 어린 자식들을 키우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많은 여성이 성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도 그 여주인공이, 어머니 여주인공이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있지만은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그 당시 또 미국에서 많은 미군이 일본 사회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들에게 성매매를 하여서 이 두 딸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는 애들이 몰랐지만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 어머니가 하는 일이 뭔지를 이 두 딸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엄마에게 그 일을 하지 말도록은 못하면서도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엄마를 정오하면서 아이들이 자랍니다. 엄마를 이 두 딸이 정오하면서 자라는데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나고 나서 이 두 딸의 운명들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엄마의 성매매를 그토록 저주하며 정오하면서 자라던 한 딸은 여성의 비참함,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소외되어지고 여성들이 비참함 가운데에서 이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 그런 문제에 깊이 고민하면서 이 딸은 여성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대학에서 여성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됩니다. 또 한 딸은 어머니를 그렇게 저주하고 정오를 하더니 어머니가 하던 창녀를 그대로 이 딸도 그 성매매를 하는 그런 이야기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지만은, 동일한 부모 아래에서 먹고 자라고 가르침을 받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신에게 가르침을 하고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자신 주변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어머니의 삶의 그 고단한 모습을 보고서 여성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으로는 그렇게 어머니를 정오했지만은 본대로 어머니가 성매매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딸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환경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닌 인격적인 존재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리냐에 따라서 스스로 그 문제를 극복하여서 전혀 다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면은 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성경의 주인공, 이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20명 왕 가운데에 가정적으로 나쁜 환경에서 자란 왕을 한 사람을 꼽아라고 한다면 이 요시아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왕이 선했으면은 그 다음 자식은 악한 자식이 태어나고, 또 악한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 다음 왕은 선하고, 보통 남유다의 이 가계의 패턴들이 보통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요시아 왕은 그러지 않습니다. 할아버지가 누군가요? 그 지독한 므낫세 왕. 성전의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왕자인 자신의 자식을 불태워서 금오스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왕이 할아버지 므낫세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그대로 본받은 아버지 아몬 왕. 여기서 이 요시아가 태어나고 자란 거죠.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 이 므낫세는 왕을 이 악한 왕이 차라리 일찍 죽으면 좋았을 텐데 장장 왕을 55년을 통치해요. 55년을. 그리고 아버지 아몬 왕은 2년을 통치하다가 신하들에게 암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이 무려 두 왕이, 할아버지 아버지가 57년을 다스리면서
완전 여호와의 이 신앙과 이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그런 환경에서 이 요시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결정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요시아는 반드시 악한 왕, 아버지 아몬이나 할아버지 이 므낫세를 능가하는, 아니면 비슷한 수준의 그런 가정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갑니다. 전혀 다른 길을.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의 그의 인생의 평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 너희의 후손 가운데에 등불을 내가 끄지 않겠다,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낸 것이 바로 이 요시아란 인물입니다. 가정 환경적으로 볼 때는 지독한 악한 왕으로 자라야 될 텐데 할아버지, 아버지와 전혀 다른, 그래서 한참 위의 조상이신 그 다윗의 길을 이 요시아가 걸어갔다. 이것이 이 요시아의 인생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이 요시아의 인생에 대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20명의 이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 구절이 계속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정직하지 않았다. 이것이 20명 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거죠. 여러분, 왕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를 부강병하게 해가지고 이웃나라의 많은 영토를 정복해서 정복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크게 짓거나 왕궁을 크게 짓거나 아니면 성을 높이 쌓아서 거대한 그런 건축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20명의 왕에 대해서 일관되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외적인 어떤 가시적인 어떤 업적이라든지 가시적인 어떤 성과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없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이 본질이 뭔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과 내면을 보시고 그 중심과 내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의 대상인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세상에서 평가하는 것과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이나 문화사 시간에 공부를 하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나라나 제국이나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공부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유형적으로는 영토를 넓히느냐? 아니면은 이 도성을 이전했느냐? 아니면은 한글을 창제했느냐? 문자를 바꿨느냐? 도량형을 통일했느냐? 그런 가시적인 것을 왕의 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은 인간의 관심은 가시적이고 또 그 업적이 크면 클수록 위대한 왕으로 보지만은 인간에게는 그런 것이 큰 일로 보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은 하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와 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 긴 세월 동안에 수많은 많은 인생들을 다루시고 수많은 나라와 제국, 왕들을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신 이 일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성을 좀 높이 쌓으면은 무슨 것이 큰일이고 자신의 백성 가운데 누가 왕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것이 주님에게는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큰 사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11조를 1억씩이나 내거나 1년에 11조를 100을 내거나, 여러분, 이 우주와 이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에게는 그것이 전혀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생각을 하는 어리석은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어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가시적인 어떤 인생의 결과물을 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드려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 예배당 몇백억, 몇천억을 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짓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지만은 하나님 가지면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일관되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은 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정직하게 행했더라. 이 본질은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부종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였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놓쳐버리면,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런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평생 동안 많은 헌신을 하고 우리가 많은 사역을 행하고 그 사람이 장로고 목사라도 주님 앞에 중심과 영혼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에 두렵고 떨림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요시아는 평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중심과 자기 내면과 영혼을 감찰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일평생의 평가를 바로 이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요시아는 이제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여러분 이제 3절에서는 이제 8살 때 왕이 되었으니,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면 이제 16살이지 않습니까? 이 16살 때 이 요시아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일이 뭐냐? 바로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이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아마 나이가 어려서 이 요시아가 아마 국정에 직접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왕으로서 그런 결정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아버지를 보좌하였고 할아버지 므낫세 왕을 보좌했던 원로 대신들이 아마 이 요시아 왕 주변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원로 대신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여서 국정을 그렇게 다스리다가 이제 16살 때 비로소 이제 이 요시아 왕이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았다는 이 의미의 본질이 뭔가 하니까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았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지금까지는 10조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자신의 10조의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여호와의 백성이었지만은 16세 때, 16살 때 오늘 이 요시아가 드디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시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그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던지, 그 사람이 교회 직분이 장로든지 목사든지 권사든지 그것 때문에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느냐, 인격적인 교제성이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의 본질적인 그 사실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관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쌍방의, 하나님과 쌍방의 교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가마, 말씀의 가마를 우리가 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오늘 이 요시아의 이 모습은 비로소 16살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통과 교제를 가졌다, 이 의미인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만약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만약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사실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인생에 어떤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에 사람을 찾아가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상의 자원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을 먼저 의지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훨씬 가깝습니다. 가장 큰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찾도록 우리의 영혼의 내면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시아는 16살 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요시아는 16살 될 때까지는 이 원로 대신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쩌면 자기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원로 대신들의 의견이 훨씬 더 강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 16살 된 이후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기 때문에 원로 대신들의 의견을 듣기는 하지만은 원로 대신의 의견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신이 따르는 그 근원은 뭐냐?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이제 그분께 기도하여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이제 16살 때 비로소 이제 이 요시아는 왕으로서 국정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서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을 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런 8년 16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찾았다고 한다면은 제12년, 그러면 12년이면 이제 이 요시아 왕이 몇 살 때죠? 20살 때가 되겠죠? 이 20살 때에 이제 이 요시아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냐?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이 성읍, 이 땅에 이제 정결케 하는 이 정화 사업을, 이 종교 계획을 이 요시아가 20살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 20살 되기까지 이 4년의 기간 동안에 이 요시아가 드디어 자신을 이 망해져가는, 그리고 악한 이 조상 왕들을 이어서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 이 무너져가는 이 멸망으로 향해서 이 비탈로 달려가는 이 땅, 이 유다의 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시대적 사명이 뭔지, 이것을 이 요시아가 4년 동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드디어 20살에 이제 뜻을 세워서 이 요시아가 한 일이 뭐냐? 바로 자신이 다스리는 이 유다와 이 예루살렘 전역에 있는 더러운 우상,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그 위에 정교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토록 정결하게 했던 그것을 다시 뒤집어 버리는, 57년간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했던 이 종교개혁을 오히려 거꾸로 뒤집어 버린 그 일을 또다시 이제는 뒤집기 위해서 이 20살 된 이 요시아 왕이 결단하였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단이 뭐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은 히스기야 왕도 종교교육 때 이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3절에서 눈에 오늘 주목하여 볼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요시아는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하지 못했던 사역을 했으니 그것이 바로 산당이에요, 산당. 여러분, 이 산당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산당이 초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초기에 이 산당을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성소가 이제 멀리 있어서 각 성읍마다 지역마다 이 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으로서 이 산당을 만들었지만은 이제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짓고 이제 전국에서 이제 유일한 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산당의 기능이 점점 이제는 우상숭배로 바꿔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백성들의 이 민간 신앙으로서 깊이 뿌리 박은 그런 형태의 이제 토착 종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마저도 이 산당만은 없애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유다의 산당을 완전히 없애버린 유일한 왕이 이 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어린 나이에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평생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산당을 이 20살 이 젊은 나이에 이 산당을 과감히 파괴해버리는 그런 이 결단은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 자신의 민족적인 사명, 거룩한 여호와를 향한 그 열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산당마저도 오늘 제거하였음은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에 보면은 이제 왕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정적으로 우상을 파괴하고 열정적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이제 회복할 때에 오늘 무슨 일이냐?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여러분, 왕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니 오늘 무리가, 그러니까 백성들 또한 앞서서 섬기는 이 왕의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 사랑, 이 경건, 이것을 본을 받아서 오늘 무리도 왕 앞에서 이제는 철저한 헌신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 헌신이 뭐냐? 바알의 제단을 헐고 또 아세라의 목상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제는 거기에 제사던 자, 그 죽은 사람들의 무덤 위에 이 우상의 가루를 뿌려버리는 이런 일을 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과 함께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정결하게 해야 될지 그 열정에 지금 불타고 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왕이나 그리고 이 백성들의 이 무리들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지금 불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외와 사랑이 불붙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뒤집어서 뭐가 있느냐? 우상에 대해서는,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뭐가 있느냐?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적개심. 그러니까 그 적개심이, 과거의 왕들은 우상과 이제 이 목상들을 그것을 뽑아서 그냥 기드론 시냇가에 버리기만 했습니다. 시냇가에 갖다 버렸는데 오늘 여기서 왕과 이 백성들의 무리들은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의 무덤 위에 뿌려버리는 그런 엄청난 이 일을 하는 거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죄와 악에 대한 철저한 정오와 적대감을 가져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해되지 않는 모순적인 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해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사탄과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수많은 악한 사상들, 악한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적개심과 정오심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사람을 정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상과 그런 사상을 공급하는 악의 세력, 사단과 원수 마귀, 악한 귀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적개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수인 죄와 사탄과 악한 세력과 악한 사상에 대한 정오심이 불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아주 레디컬한 거예요. 아주 과격하고 아주 선명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지, 그냥 사람 좋고 무골호인이고 법 없이 살 것 같은,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요시아와 이 시대의 이 백성들처럼 바로 악한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이 남겨준 그 우상들과 목상들과 그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루를 뿌려버리는 그런 우상에 대한, 죄에 대한, 악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희생을 할 수 있고 헌신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사상들, 그 악한 제도들, 악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양태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경외하고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과 악한 사상과 사단과 사단의 정신과 사단이 가르치는 삶의 그런 양태들, 그것이 제도화된 그런 것들을 절대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영혼들, 사람들은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사상들, 그 배후의 그 원수마귀는 반드시 적대감을 가지고 싸울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그것을 가슴에 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이제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의 뼈, 이 제사장은 레위 자손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제사장은 산당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로부터 이제 면면이 대대로 내려오는 이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읍마다 있는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산당의 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제사장의 이제 뼈를 이제는 무덤을 파헤쳐서 뼈를 불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얼마나 하나님의 이 진노를 드러내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문화권에서, 오늘날은 화장을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여러분, 과거에는 이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이 집안끼리 원수진 집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진 집안이 있으면은 밤중에 가서 그 원수의 집안에 무덤을 파헤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어떤 조상의 기운이 있어서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그런 미신적인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안을 앞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면은 죽이면 안 되니까, 살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무덤 전체를 파헤쳐버리면은, 몰래 밤중에 가서 파헤쳐버리면은 그 집안에 대가 끊기거나 큰 흉한 일을 당한다는 그런 것이 우리 동양 문화권에 있습니다. 이 성경의 문화인 이 히브리 문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치고 죽은 사람의 그 뼈다귀를 불태워가지고,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의 뼈다귀를 불살라서 어떻게 했다가요? 이것을 불살라버리는, 여러분, 이것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이 모든 이 산당의 이 제사장들의 이 뼈다귀를 불태워버리는 이런 아주 두려운, 무서운 이 심판을 행하셨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280년 전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서 나라가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두 나라로 이제 쪼개지지 않습니까? 그때 북쪽의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델에서 이제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예고가 뭔가요? 장차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태어날 테니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의 뼈를 불태울 것이다, 이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예언을 한 지가 지금 280년이 지나서 오늘 이 제사장들의 뼈를 불태우는 이 일이 오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과 5절에 드러나고 있는 이 요시야 왕과 그 시대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백성들의 이 마음에는 우상에 대한 철저한 정오심,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에 대해서 앞으로도 절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사장의 뼈를 불태우기도 하고 또 그 우상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뿌리기도 하는, 이것을 통해서 이 요시야 왕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두 가지니, 첫 번째는 우상은 이렇게 파괴하고 불태워도 아무런 능력이 없다, 헛된 것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우상을 불태우거나 우상을 가루로 빻는 이 일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죽어서도 뼈다귀를 불태운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향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이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교훈인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가 6, 7절에서 보면은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도 그렇게 행하여, 여러분 이 요시야 이 왕의 이 종교개혁의 열정이 자신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의 지경을 오늘 넘어서서 오늘 6절에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 여러분 이 지역은 어디죠? 이 지역은 북이스라엘 지역이요. 북이스라엘 지역이고, 이미 이 요시야 왕의 정조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이미 망했습니다. 망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운명이 아수르 군대가 들어와서 이제 아수르 주민들을 이주시켜서 여기서 살게 하여서 혼혈민족을 만들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주 비참하게 고통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역 북쪽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는 이 예루살렘과 남유다만 종교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북쪽을 지금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가 아주 강대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벌써 60년이 돼 가거든요. 이러면서 이 아수르가 점점점 약해집니다. 점점점 약해지면서 이 왕실 내부에 이미 이제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내부에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점점점 강해져 오죠.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이 통치력이 지금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북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아수르가 거기에 간섭을 했지만은 이제 아수르 제국 안에서 벌써 반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바벨론이 점점 강대해지니 이 작은 이 북이스라엘까지 이 아수르가 신경을 쓸 틈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기회를 엿봐서 이 요시야 왕이 바로 북쪽으로 지금 이 종교개혁을 하러,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은 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땅만 아니라 저 북쪽에 납달리와 이 스불론이 있는 이 갈릴리 지역까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이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이 종교개혁을 전역에 하기 아주 유리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금 사람들을 몰아서 이제 북쪽 지역까지 종교개혁을 하러 올라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들에 대해서 오늘 6절에 보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그러니까 이 성들이 문자적으로 아수르가 이제 지배를 하면서 얼마나 수탈하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다른 외부의 민족들이 여기 와서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읍들이 물리적으로 얼마나 황폐되고 이제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런 땅이 되었다는 의미에서도 황폐한 성읍이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벌써 보십시오. 약 300년 가까이, 280년, 30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면서 여호와 신앙을 이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남아있는, 포로로 끌려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영적으로 기근해 있고 그들이 황폐되었으면은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이 성읍들 향해서 황폐한 성읍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으로 황폐함과 함께 영적으로 황폐함을 그것을 아울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절을 보면은 이제 이 요시아가 어떻게 이제 사역을 했느냐,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무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신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 요시아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한때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약 300년 가까이 동안에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면서 그리고 저 외세에 있는 그런 우상들을 섬겼던 그 땅을 이 요시아 왕이 그 북쪽의 10지파를 순회하면서 그 수많은 우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상했겠습니까? 저는 이 6절과 이 7절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만약 북한 땅을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어떤 마음이 주어질까? 물론 그 땅에 살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의 그 척박한, 그 황폐한, 그 가난한 그 모습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아의 마음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눈물과 이삭과 야곱의 눈물과 땀이 있었던 그 땅이 여러분 가는 성읍마다 있던 그 우상들, 그 태양신들,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상들 보면서 이 요시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북한이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경대에 그 수령 두 사람의 큰 황금 신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높이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8층 정도 돼요. 그 높이가 23m입니다. 한 7, 8층 정도 되겠죠, 그죠? 그 7, 8층 정도 되는 황금 동상이 두 개가 있고,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트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그죠? 지금 황금 이 동상 만경대에 써 있는 그 동상이 과거에 70년 전에 어디 땅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산정연교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 조선이 뒤바뀌어버린 한국교회가 오늘날 20세기 한국교회가 가능했던 그 가능성이 이 평양 대부흥이 산정연교회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교회 틀을 십자가를 허물고 거기에 두 우상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에는 이 김일성, 김정일이 이 황금 동상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한 어림잡아 이야기해 보십시오.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4만 개가 넘어요. 4만 개가. 동상만 4만 개가 넘어요. 각 동리마다. 여러분 동상이 4만 개 넘는 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 또 있죠? 2,500만 명 북한 이 주민들의 가슴마다 뭘 달고 있죠? 수령의 얼굴이 새겨진 배지를 달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로 끝납니까? 가정마다 방마다 수령의 초상화가 다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불태워지거나 그것이 떨어져서 유리가 깨지거나 수해가 나서 그것이 떠내려가면은 그 집안은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아내가 죽고 자식이 물에 빠져 죽더라도 그걸 건져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로 끝납니까? 집에만 있습니까? 모든 사무실에 학교를 비롯하여 모든 공적 공간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은 이 수령들의 이 동상과 초상화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한다면은 요시아의 이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한다면은 북한 땅을 가면은 이 수많은 우상을 볼 때 그게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게 머리에 숙인 인생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그 불쌍한 인생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자유를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시민일 수 있지만은 만약 그 영혼을 보고도 그 폭압 가운데서 신음하는 영혼들의 신음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요시아를 보십시오. 왕이 직접 신하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왕이 직접 북10지파의 땅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아세라상과 그 바알상과 모든 태양신상을
다 가루로 내버리는 이 열정이 이 요시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열정이 오늘날 우리 민족,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도 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사역을 합니까? 그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북한 선교 사역이에요. 여러분, 북한 선교 사역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살프다 주고 돈 갖다 주고 귤 갖다 주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는 본질이 뭐죠?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억압의 어떤 구조, 악의 그 정치적인 시스템, 이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그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자유를 얻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 때문에, 복음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교회가 도와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목회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황소는 못 끌고 가면 염소라도 끌고 가자. 다시 한국 교회가 북한에 뭘 대주고 도와주자. 여러분, 그것은 오늘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북쪽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우상을 파괴해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린 그 열정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절대로 북한에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그런 악의 체계, 그것을 교회가 지고 나가는 후원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 진리에 근거할 때 옳지 않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요시아는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모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가나안, 이 언약의 땅을 이제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왕이 직접 북이스라엘 10지파의 땅들을 친히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파괴한 이후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이 성경에 오늘 기록된 것을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 또 우리 형제인 북녘의 우리 형제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모두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